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들이 사도행전 후반부 가운데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살펴본 말씀은 3차 전도 여행 가운데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제가 가만히 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한 장씩 강의하다 보니까 앞부분 조금 도전되는 것들이 많았다가 1, 2, 3차 좀 비슷한 것들이 반복되면서 약간 느슨해지는 느낌이 들었는데, 오늘 사도행전 19장 말씀은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사역에 아주 성공적인 큰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고,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3차 전도 여행이 이루어진 곳은 주로 예배소입니다. 이 예배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끝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당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얼마 머물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시 오겠다, 이러한 말을 남기고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것은 바울이 개인적으로 서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예루살렘에서 지키기 위해서 그리했던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예배소를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19장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아볼로가 이제 예배소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소아시아 지역 위쪽 지방을 다녀서 예배소로 내려왔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요한의 제자들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아니라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가르침만 받았지 예수님의 그 세례, 성령 세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성령을 받았느냐 물으니까 모른다, 세례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뿐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신약 성경에서 세례를 다시 베푼 경우는 여기에서 유일합니다. 제세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세례를 풀면서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해서 그들도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합니다. 여러분, 마가의 그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 방언이 터졌던 것처럼, 또 이 고넬료 가운데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바로 요한의 제자들, 이러한 사람들에게도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대충 보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세례받은 사람이 12명쯤 되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그가 했던 어떤 전형적인 방식을 따라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지요. 8절에 보면은 3달 동안 회당을 찾아가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극하게 거부하는 사람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대놓고 사도 바울의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 비방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것들을 금지하도록 아마 회당장에게 압력을 넣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회당장은 바울에게 강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겠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회당을 떠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9절에 보면 두란노 세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란노 서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온 서원은 스콜레로, 영어의 스쿨이 여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서원은 철학과 같은 것들을 강의했던 어떤 강령장일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은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조합을 형성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조합원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회집 장소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란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람 이름입니다. 좀 좋은 이름은 아니지만 독재자라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좋은 이름은 아니지만 아마 이 서원의 소유자거나 아니면 이 서원에서 강의를 했던 사람의 이름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무튼 이 두란노 서원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러한 공공장소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얼마 동안 보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2년 동안 여기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이 당시에 그 문화를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아시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장로님은 아마 해외에 자주 나가시니까 아실 것 같아요. 시에스타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낮잠 자는 시간입니다. 저 스페인 이런 중동 지역에 보면은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일을 이제는 중지하고 이렇게 낮잠을 자는 그러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란노 서원 여기에서 철학 강의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러면 아마 11시 정도에 끝났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본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시에스타 빌려 쓰는 서원이기 때문에 그 철학 강의가 끝난 다음에 다 모든 사람들이 날씨가 너무 더워서 휴식을 취하고 낮잠을 자는 그 시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 잠자는 문화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얼마 동안요? 2년 동안.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예배소 지역에 있는 사람만 들었던 것이 아니라 이 소문이 잘 나가지고 다른 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와서 복음을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볼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는가 알 수 있습니다. 20장에 보면은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20장 34절입니다. 여러분 20장 34절 다음에 볼 내용이지만 그래도 오늘 34절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내용은 지금 사도 바울이 예배소 사람들에게 말하는 내용 가운데 언급되는 부분입니다. 자, 예배소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34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행동들이 쓰는 것을 충동하여. 무슨 말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의 직업 있음을 살펴봤죠. 천막 만드는 사람. 그런데 예배소에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있었는데 뭐 했다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또 자기 동행들이 자기가 체류할 수 있는 비용을 직접 일해서 벌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준비하고 남들이 일하는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 이전에 열심히 일을 하고 쉬는 시간에 잠자는 시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열심입니까? 대단한 열정적인 그러한 복음에 대한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음을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도전받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교회론 작년에 설교하면서 초대교회는 본질에 집중했지 뭐 장소, 명칭 이런 부분 가지고는 별로 신경 안 썼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도 보십시오. 지금 예배소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어떤 장소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두란노 서원을 빌린 거예요. 제대로 복음을 전한다고 했다 그러면 장소를 세내서 사람들이 더 선선한 시간에 많이 들을 수 있는 그 시간에 정해서 강론을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가만히 제가 묵상해 봤어요. 사도 바울이 돈이 없으니까 그랬을까? 아니에요. 자, 여러분 로마에서 이 고린도로 왔던 부부 이야기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사람들 상당히 재력가였어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서 예배소로 건너올 때 2차 전도행이 끝날 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려왔습니다. 이런 재력가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냥 전용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그 남들이 잠자는 시간, 누가 습관적으로 다 자고 쉬고 있는데 그 강론에 오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좋은 시간을 정해 가지고 별도의 공간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면 좋은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 생각하면 물질이 없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뭡니까? 그냥 장소 있는 것 그대로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일하며, 바울 똑같이 일하면서 그 자기에게 주어진 휴식 시간에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2년 동안 열심히 사용했던 그 모습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장 붙잡아야 될 게 무엇인가?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울 수가 있어요. 건물이 아닙니다. 바울도 보면은 이 두란노 서원, 어떤 서원을 딱 핏가번쩍하게 진 것이 아니라 빌려 사용했어요. 남들 잠자는 시간에, 남들이 사용하지 않는 그 시간에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해도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생각할 때에는 너무 이 물질과 너무 어떤 교회당 전용 공간 이런 부분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목숨 걸고 애써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간 말씀이라는 것, 이것을 저는 다시 한번 강해를 준비하면서 가슴에 새길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상가교회지만 제가 볼 때는 상가교회가 그렇게 무시당할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시작될 때 그 본질에 충실할 수 있는 구조가 바로 이러한 상가교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보다 다 내려놓고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그 사도행전 앞부분에 나왔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심지어 12절에 보면은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과 앞치마를 이야기해요. 이것은 아마 그 땀을 닦을 수 있는, 이마에 땀을 닦을 수 있는 어떠한 천 조각과 또 일할 때에 그 더러운 것이 묻지 않도록 둘렀던 앞치마와 같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가져가기 쉽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쓰던 이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가게 되면 병이 낫고 귀신도 떠나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역사했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기에 제가 본 힌트가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정말로 이 복음에 대한 간절한 열정, 그 가운데 2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병이 낫거나 이 귀신이 떠나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 그 예수님의 사역과 같은 이러한 부분들이 바울에게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이 바울의 능력이 너무나 좀 강력했나 봅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배소 지역은요, 이 마술로 상당히 유명한 본거지였습니다. 근데 마술을 누가 많이 했느냐? 이 문헌에 의하면요, 유대인들이 마술을 많이 행했어요. 성경은 마술을 금하고 있는데 유대인 중에서 마술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나 또 모세나 솔로몬 같은 이름을 그렇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마술을 행할 때 효과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가리지 않고 다 차용을 했던 것이 유대인 마술사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병을 낫게 하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그대로 차용하는 것이죠. 이제 바울 일행이 사용하고 있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그들도 이제는 그들이 귀신을 쫓아낼 때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서 이야기하죠.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이런 축사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랬던 사람들 중에서 구체적으로 스게와의 7 아들들을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이라 그러는데 아마 제사장 가문의 일원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아들들이 마술을 행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절에 보니까 악기가 대답하죠. 나가라 그러니까, 명령하니까.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오히려 반문합니다. 우리말로는 똑같이 예수와 바울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요. 이 원문에 보면은 예수는 기노스코, 경험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은 들었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는 누구냐? 이 스게와의 아들들에게 오히려 악귀가 질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이 악귀에 사로잡힌 사람이 이 스게와의 아들들을 제압해 버리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알몸으로 도망하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자가 상당히 힘이 셉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제 아버님 시골에서 목회하실 때 서울법대 나오신 분이 그 시골에 귀신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저희 아버지 기도하시면서 이제 나중에 목사님 되셨는데 그분이 있었거든요. 제가 묶어놓은 것도 봤습니다. 근데 아주 힘이 셉니다. 이를 귀신 들린 자에게 힘이 세가지고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많은 아들들이 빨개 벗고 도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에게 명령했지만 오히려 그들에게 압도당하는 것입니다. 마술을 행하는 사람은 마귀를 쫓아내야 돼요. 귀신을. 근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도 창피한데 알몸으로 도망 나왔다는 거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이 소문이 쫙 퍼진 거죠. 그 마술로 유명한 본고장 예배소에서 퍼지게 된 것입니다. 이걸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17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어떤 결과가 벌어지게 되느냐? 18절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그랬어요. 믿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 예배소 지역에 복음을 증거해서 이미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회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고해성사를 합니다. 솔직하게. 행한 일이 뭐였겠습니까? 이 지역이 워낙 마술을 행하다 보니까 예수를 믿긴 믿어도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 구습을 버리지 않고 마술과 같은 것도 함께 의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헛된 것을 의지했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뿐만 아닙니다. 19절 보십시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이것은 마술을 행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면 아니에요. 그죠?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마술과 관련된 책을 가지고 와가지고 불질러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자기들의 밥벌이, 그 자기들의 밥벌이의 노하우가 담긴 책들을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술 행하는 귀신 쫓아내는 엉터리 일, 이것을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스게와의 사건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값이 은 5만이라는 것입니다. 은 5만,
뭐 5만이란 단어가 조금 많아 보이기도 합니다만 이것을 계산하면은요, 한 데나리온 받는 사람이 5천 일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면은 약 137년 동안 137년 동안 열심히 일해야 벌 수 있는 그러한 돈이에요. 상당히 큰 액수의 돈이죠. 이러한 엄청나게 값비싼 양의 책들을 전부 다 불살라버리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음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이 있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좀 반대의 움직임도 있겠죠. 그것이 이제 21절 이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과 22절은 사도 바울이 이제 원래 어떤 복음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러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23절이 보면 이제 소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은장색은 뭐냐면 은을 녹여서 물건을 만들거나 은을 두들겨서 물건을 만들었던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주로 2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아데미 여신을 조금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은 로마로 하면은 이 다이아나예요. 이 여신에 대해서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오는데 주로 그 다산과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24개 있는 그러한 상이 예배소에 있는 박물관에 보관되어져 있습니다. 예배소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아데미 신전이 그 예배소 성 밖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테네에 보면은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이 파르테논 신전보다 무려 4배가 큽니다. 아마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컸던 신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신전에서는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니까 엄청난 어떤 숭배객들이 찾아와 가지고 그렇게 뭐 그들의 어떤 예물도 드렸겠지요. 그러면서 이 은행과 같은 업무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또한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데미 신전은 종교의 중심지요, 경제적인 부를 주는 것이지요.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예배소 사람들은 이 아데미 신전에 대한 어떤 그 자부심이 강했고, 이 그들의 그 자부심은 이 종교적인 이 아데미 신전과 깊이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예배소 사람들만 아데미 신전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 신들을 여러 곳 세웠어요. 기록에 의하면요, 33곳에서 아데미 신전을 세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 있죠. 거기까지 아데미 신전이 세워진 흔적이 있습니다. 그럼 상당히 아데미 신전의 영향이 강력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문화로 가득했던 이 예배소 지역에서 이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마술책을 불질러 버렸습니다. 그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것은 우상이고 진짜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상을 만들어서 돈을 벌었던 이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볼 때는 가만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을 안 섬기게 되면,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지 않게 되면 그들의 수입이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모으고 자기 만드는 조합원뿐만 아니라 그것을 판매하는 바마 관련된 업종에 있는 사람들까지 전부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야기를 하지요. 어디에서 모았냐면 연극장에서 모았습니다. 한 2만 4천 명 들어가는 곳인데, 여기에도 보면은 아데미 신전 놓는 곳이 제가 봤던 기억으로 6개 정도 놓는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안에.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아데미 신전을 만들어서 풍족하게 살았는데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우리의 경제적인 수준도 이제는 위기에 당하게 됐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뭐가 연결되느냐? 우리가 예배소가 자랑하는 여신 아데미 신전에 대한 명예도 떨어지고 우리의 시민적인 자긍심도 무너질 위기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경제적인 손실과 시민의 긍지, 예배소의 어떤 자랑거리인 아데미에 대한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이런 사회적인 어떠한 그 문제인 것처럼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 데메드리오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기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막 이제 난리가 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막 분하게 여기면서 이 크다 예배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면서 막 아데미 신을 칭송하는 그런 분위기로 몰고 가게 되었습니다. 대성공이었죠. 근데 바울은 이때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 선동에 성공해가지고 가이오하고 아리스도고를 붙잡아 갔습니다. 이 얘기 듣고 사도 바울이 그곳으로 찾아가려고 하는데 제자들과 그의 친구들이 말립니다. 가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이 연극장 안에 유대인도 있던 것 같아요. 바울을 욕하는데 유대인들은 이 예수 믿는 사람하고 자기하고는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막 밀쳐내가지고 지금 이 바울 일행하고 유대인들하고는 별개의 문제임을 아마 그렇게 좀 밝히도록 그렇게 압력을 넣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먹히질 않습니다. 먹히질 않고 오히려 막 2시간 동안 크다 아데미 여신이여 하면서 막 발광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느냐? 예배소의 서기장이 해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예배소 사람들은 시민으로서 아데미에 대한 자긍심을 갖는 것을 비방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뭘 얘기합니까? 지금 너희들이 고소하고 있는 이 바울 일행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의 어떤 물건을 훔쳤느냐? 그런 범죄한 것도 없다. 그리고 이러한 것으로서 너희가 지금 문제를 삼으려고 그러면 정식으로 이 절차를 밟아 법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져야 되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폭동을 일으키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39절에 보니까 뭔가 결정을 내려주길 원하면은 미네에서 하라. 이 미네가 에클레시아예요. 제가 설명드렸죠. 에클레시아는 이때 쓰는 말입니다. 에클레시아예요. 여기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완전히 해산시켜서 모든 것이 진정되는 것이 바로 오늘 살펴본 19장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교훈점입니다. 제가 2가지만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간단히, 한 가지는 조금 무게 중심을 둬서 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 첫 번째 중심은 교훈점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예수 이름은요 기계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아까 살펴본 것처럼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명을 했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귀신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은 사람들이 기계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대적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축사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조금 조심할 게 있어요. 너무 기계적으로 낯설은 예수의 이름을 외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악령들,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명령할 때에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이 있어야 그 안에 역사합니다. 어떠한 내가 뭐가 능력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지만 내 자아가 살아있거나 어떤 나의 존재됨을 드러내려고 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축사하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처럼 어떠한 인격적인 고백, 어떠한 신앙적인 고백이 없이 사용하는 것은, 이것은 헛된 주문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기 쉽다는 거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교훈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 세움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그 모델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복음을 증거했어요. 좋은 시간이 아니라 그 서원이 비었을 때 다 다른 사람들이 낮잠 자는 시간에, 그 시간에 바울이 일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뭐가 나타났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나가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소 지역에서의 복음 전파는 두 가지의 아름다움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선순위를 제가 볼 때에는 말씀인 것 같아요.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그 깊이 있는 말씀이 2년 동안 계속 선포되다 보니까 그 안에 강한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그 바울의 손수건, 바울의 앞치마를 통해서도 병과 마귀가 나가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이 바로 서게 되는 그 역사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어떤 지적인 만족을 주는 어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어떤 이성적으로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하나님의 도우심, 이 자연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제가 성령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뭐냐? 여러분, 이러한 말씀과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예배소 지역이 트랜스포메이션, 달라진 거예요. 변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한 변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소 지역 아데미 신전의 본거지였습니다. 마술이 많이 행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술책이 불태워지고 아데미 신전을 약화시키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대적기도 했습니까? 아니에요. 행동해가지고 땅박히 기도하면서 돌았습니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것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예배소 지역이 완전히 영적으로 달라지게 되는 그 변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이러한 능력을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3차 전도여행에서 예배소 사역은 이 절정과도 같습니다. 말씀의 능력과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주 강하게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당 안에 아니면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사회가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졌던 것이 바로 예배소에서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소와 같은 놀라운 역사 우리가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희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란노라는 서원에서 그 빌려가지고 강론하면서 강한 그 예배소의 모든 변혁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이 세움교회도 동산 프라자 4층에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정말로 달라질 때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나서 이 삼송지역이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권능을 저와 여러분이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꿈꾸라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같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때보다 조금 더 길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배소에서의 사도 바울의 그 아름다운 사역, 성령의 역사하심, 그 지역사회의 변화, 하나님 이 시대에도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도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이 시간에는 다른 말보다, 그 다른 어떤 것보다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고 복음은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고, 그저 교회당 안에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지역사회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